성경에는 단락마다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이 적혀 있지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아마 비슷한 제목이 적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보려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바울의 기도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초점은 기도가 아니라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교회에게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지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지식을 이 에베소 교회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자,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의문이 생길 겁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당신은 오늘 본문이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다시 읽어봐도 구원에 대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는데 목사님 당신이 잘못 연구한 것 아닙니까? 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바울 선생은 본문에서 예정, 선택, 성화, 영화와 같은 종교적 수어들, 이 종교적 수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일상적인 단어, 이 일상적인 단어를 선택해서 구원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과연 어떤 일상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학적인 종교적 수어들, 예정, 선택, 성화와 영화와 같은 것들을 그 의미들을 전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울 선생은 에베소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알아야 될 세 가지 지식을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들아, 이 세 가지 지식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보이십니까? 18절과 19절을 여러분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찬찬히 살펴보면 세 가지의 강구, 즉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꼭 알아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바울은 하나님이 교회의 눈을 밝혀서 너희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교회가 이 세 가지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이 요구한 이 세 가지 지식은 모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구원과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울이 이 요청한 세 가지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이 위대한 여정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지식이 구원의 위대한 여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원의 위대한 여정, 구원의 위대한 과정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단회적, 일회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긴 과정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긴 과정입니다. 네, 물론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이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감격이 있지요. 그러나 이 감격은요. 우리가 대학교에 입학하는 기쁨과 동일합니다. 대학 입학증을 받았을 때 우리는 기쁘지요. 대학원의 퍼미션을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영국으로 유학 올 수 있는 퍼미션을 받았을 때 기쁩니다. 그러나 이 대학교에 입학한 것이 우리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졸업장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대학 시절 내내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졸업장을 받아들 때 우리의 입학은 의미를 얻고 우리의 험난한 과정 역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입학의 기쁨, 서울대에 들어가는 입학의 기쁨은 서울대를 졸업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입학의 기쁨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시작의 기쁨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구원은 입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졸업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우리는 이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우리는 받았다라고 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세 시제를 우리는 구원, 성화, 그리고 영화라는 종교적 용어로 말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이 세 단계가 이 두부를 자르듯이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큰 그림에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 어떤 이단들은 처음 입학하는 과정, 즉 구원만 굉장히 강조하죠.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너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우리는 구원파라고 하죠.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졸업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마침내 구원받을 마지막 단계, 세상의 종말에 집중을 하지요. 이 역시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구원을 세 과정으로 구분해 긴 여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기도 역시 이 구원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제가 얘기했던 첫 번째 너희들이 알아야 될 지식을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요. 시작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시작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자, 한글 성경으로 갑자기 기업이라고 나오면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지요. 그러나 이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으로 바꾸어 읽으면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마지막을 이야기하죠. 끝입니다. 그런데 이 상속, 이 마지막, 이 끝이 성경은 매우 영광스럽고 풍성하다 말합니다.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는 승리를 상속받을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의 종착지인 영화라고도 부르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즉 구원하시고, 즉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상속을, 승리의 상속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망에서 시작해서 승리의 상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의 자리는 이 둘 사이 어디쯤에 존재합니다. 이 둘 사이를 우리는 기독교적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여지는 과정이죠. 소망과 승리 사이에 우리는 서 있고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여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멋지지요? 소망과 승리 사이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은 멋진 일들로 가득 차야 할 것만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우리는 신이 나지요. 멋진 이성과 아름다운 이성과 데이트를 꿈꿉니다. 캠퍼스의 낭만을 그리지요. 그러나 사실 졸업하기까지 우리의 삶은 고됩니다. 소망과 승리 사이에 있어야 할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거죠. 번번이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후회하고 또 좌절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애통해하지요. 그런데요, 차라리 애통의 자리는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애통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다 말하는 것도 지치지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른 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다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갈등 없이 사는 겁니다. 고민이 없이 사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이 없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를 보십시오. 사춘기 아이들은 반항합니다. 부모와 말다툼이 생기지요.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꾸 말다툼합니다. 대드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건 건강한 겁니다. 왜요? 적어도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춘기 아이가 대꾸도 없이 가만히 듣다가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안 듣는 거고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신앙의 여정에서 이것이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갈등이 있을 때는 건강한 때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갈등할 때는 그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 모르겠다. 갈등하지 않는 것. 이러되 흥, 저러도 흥. 이런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우리의 옆구리를 자꾸만 찔러줘야 합니다. 갈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갈등은 우리에게 질문거리를 던져주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냥 승리를 주시지 않는가? 왜 굳이 부르심과 승리 사이에서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또 갈등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번번이 세상을 선택하는 실패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문입니다. 그 시간에 대한 의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거짓됨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십니다. 세상은 실패한 우리를 모욕하고 수치를 주지만 사실 거기가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실패를 통해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브라함의 멋진 신앙의 승리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금쪽 같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지요. 성경은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다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이른 아침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산으로 일찍 올라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번민한 겁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잤겠지요. 아들을 바쳐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바쳐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밤새도록 고민한 겁니다. 그러나 일어나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승리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의 자리에 오기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 아내를 버린 남편으로서 수치를 당합니다. 조카 롯과의 다툼에서 땅을 내어주어야 하는 모욕도 당하지.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는 거죠. 늘 성공한 것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실패했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감추고 싶은 것들이 날로 쌓여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신앙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삶은 참 기구합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때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의 한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후반부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 80년이 지난 후에야 그는 민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성장했지요. 40년의 광야 생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성경은 모세를 실패와 좌절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기 양도 없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는 비루한 인생을 살았지.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녀야 됐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다는 이 목동 모세는 이집트의 전사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내가 이집트에서 얼마나 높은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리고 싶었을 겁니다. 현실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의 세월을 헤매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빨리 도망쳐라.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다시 빨리 이집트로 돌아가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 탈출해라.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헤매는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목동으로 자신을 자책하며 사는 모세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건넨 말은 야 나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야 나는 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고 있어. 일어나 가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아니 보이는 거라곤 메마른 땅이고 거친 식물이 있고 먼지 바람이 있는 광야며 양들의 똥들이 가득한 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을 거룩한 땅이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곳이 거룩한 것은 그곳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난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다라고 증명하는 것. 모세의 40년은 실패와 자책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배움의 시간이었어. 이것은 나의 계획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인생 40년의 광야 생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동안 또 힘있게 광야를 헤매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밑거름이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 어떻게 보면 실패한 자리인 것 같을 수 있지. 부모는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아.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으면 이 아이가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 아이를 겁박하고 너무 아이를 힘들게 키웠나 봐.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나의 20대는 실패했어. 나의 30대는 실패했어. 내가 그때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다면, 내가 그때 조금 더 높은 지역으로 갔다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쟁취했다면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았을까 하고 자책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너와 함께.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더 이상 너의 마음을 그곳에 버리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모세의 40년, 그 40년을 정리하며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젊고 패기가 넘치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를 인도자로 세우지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가 40년의 시간을 거치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모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20대, 저의 30대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만 같은 젊음과 힘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젊음의 나이에 이런 힘과 이상을 가지고 죽으면 아름다운 겁니다. 왜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실패도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오래도록 신앙으로 싸워온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긴 시간 동안 싸워오고 실패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세상의 거짓됨을 우리에게 증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십자가의 승리가 무엇인지 증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주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갓난 아기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모두 다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나이가 들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한 공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세대를 한 공간에 불렀을까요? 네, 너희 젊음이들아 신앙의 성숙을 향해 싸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라. 인생이 길어지면 실패도 늘어나지만 그 긴 신앙의 싸움을 통해 그들은 너희에게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임을 증언해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실상을 낱낱이 공개하고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모욕주를 주고 수치를 주고
사망을 주는 것 이외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새벽을 주셨다. 그 능력이 오늘 너희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가진 최고의 힘, 사망, 그것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장 큰 힘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르심과 승리 사이에 서 있는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승리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이 소설의 내용을 다 알고 있지요.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발장이 승리하고 장발장을 죽어라 쫓는 자베르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장발장이 자신이 죄수 번호 24601, 24601이라는 것을 밝혀도 아마 그는 무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그러나 왜 우리는 이것을 다시 영화로 보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왜 다시 뮤지컬로 보는 걸까요? 네, 그들의 연기를 보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그 역할을 해내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이미 모든 결과를 알지만 그 결과를 아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멋지게 그 역할을 감당해내는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응원하지요. 장발장아, 겁내지 마라. 당당해라. 타협하지 말고 멋있게 버텨내. 결국 네가 이겨. 결국 네가 이기니까 좌절하지 마. 우리는 이렇게 그 역을 감당해내는 연기를 보며 응원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겐 승리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화의 지난한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우리가 멋있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실패가 두렵고 세상의 모욕이 겁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멋있게 폭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결과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고 멋지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묘미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는 것.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묘미는 캄캄한 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소망하고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묘미이죠. 이렇게 교회는 실패하며 배우는 사람, 그리고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공간입니다. 명예로운 신앙의 삶과 광야를 헤매는 찌질한 삶이 한 공간 안에 함께 있는 매우 독특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부족해 보이지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이 성공한 사람, 명예를 얻은 사람, 신앙의 묘미를 아는 사람과 계속해서 실패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를 가득 채우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명예로운 신앙의 삶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광야를 헤매고 실패하는 삶을 볼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훈련시켜 가시고 기회를 주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의 실패를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실패를 까놓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나의 이 실패는 나의 배움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마치 장발장을 연기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외치듯이 이것이 너의 끝이 아니다. 겁내지 말고 당당해라. 타협하지 말고 멋있게 버텨내. 결국 네가 이길 것이야. 라고 응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오늘 시험에서 몇 개 틀린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오늘 시험 어땠어? 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2개 틀렸어. 너무 괴로워. 라고 하죠.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요. 너 오늘 시험 어땠어? 하면 이야기합니다. 나 오늘 2개나 맞았어. 그리고 흥분하지. 실력 있는 신앙의 삶은 내가 몇 개 맞췄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따랐는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신앙의 삶은 자신의 연약함을 괴로워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괴로워하는 것이 바로 실력 있는 신앙의 삶이죠.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의 모든 여정의 종착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지난 시간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위대한 여정 가운데 초대를 받았습니다. 구원으로 초대를 받았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최종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승리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화의 시간을 견디고 성화의 시간을 싸워내야 합니다. 이 성화의 시간을 싸워내는데 실패도 있고 멋진 성공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와 성공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부축하며 하나의 교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교회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초대받은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도전하고 서로를 부축해가며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세상의 거짓됨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자에게 손 내밀게 하시고 멋진 삶을 선택한 자를 위해 박수를 치고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 지난한 시간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지혜와 용기가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리와 통치를 바라보며 신앙의 명예와 그 묘미를 맛보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